저는 오늘 십자가 아래에서 만나는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3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스가랴서에 보면 이 여호수아 이야기가 상징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여호수아가 서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상을 통하여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네? 하늘나라에 더러운 옷을 입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왜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런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째 계속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주 드리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주 듣기 때문에 여러분 또 들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때 제가 경험했던 이 예화가 가장 아주 마음에 와닿는 예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산으로 둘러싸인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에는 물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하니까 그 당시에는 수도도 들어오지 않았고 마을 위쪽에 가면 공동 집수정이 있어가지고요. 그 집수정에 모아진 물을 가지고 온 동네 한 22가구 정도 되는 가정에서 수도를 이렇게 연결해서 썼는데 조금만 감으로도 물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물의 귀중함을 알고 식수로만 그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빨래 같은 거는 어떻게 했냐면 마을 아래로 내려가면 또랑이 있어요. 이 또랑에 이렇게 이고 가가지고 이불이며 잠바며 빨래들을 이렇게 두드려 가면서 빨래를 했습니다. 여름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겨울에는 어때요? 네, 이 어머니들이나 큰 누님들 이제 가정에서 좀 맏딸이나 이런 분들은 어머니 빨래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근데 제가 하필 그 시절에 태어난 거예요. 제가. 네. 그 시절에 태어나서 저희는 아들만 셋이기 때문에 모든 빨래가 다 어머니 몫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빨래하는 거를 즐겨 하셨을까요? 아니면 지겹고 힘들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예, 아주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저녁마다 아들이 들어오는데 제가 둘째거든요. 아침에 입혀준 옷을 옛날에는 목욕도 뭐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니까 그 옷을 다음날 또 입고 또 입고 해야만 어머니 빨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유별나게 태어났는지 집에 들어가려고 딱 보면 옷이 어느새 진흙투성이고 이렇게 막 버려져 있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어머니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옷을 더럽혀서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말 그대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몰라요. 왜요? 왜 분노할까요? 그 빨래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옛날에는 옷이 여벌로 많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식이 옷을 더럽히고 들어오는 것은 정말 용서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저는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태어났다고요. 제가 본성적으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고 조심하고 저녁이 돼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옷에 더러운 게 묻어 있는 거예요. 저도 참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근데 이제 몇 번 혼나고 나니까 혼내면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너 이놈의 자식 다음번에는 이렇게 좋게 안 끝날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도 좋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엉덩이가 다 멍들 정도로 회초리를 맞아야만 용서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옷을 버리고 나면 집에 가서 회초리를 몇 대 맞아야 상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옷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리고 옷이 더러워지면 집에 들어가기가 겁났을까요? 겁나지 않았을까요? 엄청나게 겁을 먹었어요. 너무나 겁을 먹었는데 집에를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가 집 밖에 없는데 집에 안 들어가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몇 번 이렇게 혼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집에 못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저 매를 더 맞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갑자기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또랑에 가서 나무를 모아다가 성냥을 가져다가 불을 켜고 거기다가 주워온 삐실로 갖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옷을 막 이렇게 벗고서 하면 창피하니까 물에 들어가서 막 더러워진 데를 막 물로 입은 채로 빠른 다음에 그것을 아무도 안 볼 때 벗어갖고 이제 말리면서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렸는데 옷이 잘 마르질 않아요. 그래서 5시, 6시 되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8시, 9시까지 이제 또랑에서 불 펴놓고서 나무가 떨어지면 또 나무를 갖다 놓고 해가지고 옷을 말리고 들어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옷을 빨다가 물에 후루룩 빠져가지고요. 위아래가 다 젖어가지고 옷을 말리는데 안 말라요. 이제 배도 고프고 잠도 자고 그래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한테 엄청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밤 10시가 되도록 이렇게 옷을 말리고 있는데 도저히 겁이 나서 집에는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이게 항상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가끔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다리 밑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리 위에 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 야 신민아 이제 집에 가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한테 옷이 다 안 말랐어요 그랬더니 괜찮아 아빠 믿고 들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손을 붙잡고 집에 들어가요. 그럼 어머니가 화가 이렇게 났다가도 아버지가 여보 그만하시오 그러면 아버지 덕분에 제가 용서를 받고 이렇게 옷을 어머니가 주시는 걸로 갈아입고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와요. 왜냐하면 잠들려고 하면 어머니가 부엌에서 꼬시랑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 소리도 듣기 싫고 막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는 빨래를 세탁기가 하지만 그때는 너무나 힘든 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구원도 이런 문제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여호수아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람을 범죄하게 하고 나서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너 이제 큰일 났어.
너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야.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의 더러움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너는 이제 형벌을 받아야만 해. 사람이 겁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음성을 듣고 에덴 동산에서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왔을 때 평소 같으면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했던 그 사람들이 그날 저녁 하나님이 오셨을 때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데 그들이 숨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더러운 옷 때문에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서 숨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말하죠.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뒤로 모든 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만 가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속게 되면 사람은요, 제가 스스로 옷을 빨고서 집에 가서 안 혼나려고 옷을 빠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죄를. 그래서 죄가 없을 때는 교회 잘 나옵니다. 내 삶이 깨끗하고 흠잡을 게 없을 때는 신앙하면서 행복을 느껴요. 그런데 내 삶에 흠집이 생기고 죄로 얼룩지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못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것 같은 것이죠. 만약에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집에 들어가기를 선택하지 않고 그날 어머니 무서워서 이제 집에 못 살겠다, 집을 나갔다면 제 삶은 어땠을까요? 어머니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더 참담한 삶을 살게 됐을까요? 더 참담한 삶을 살게 되죠? 우리 예준이도 아는 걸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의 삶이 참담해져요. 참담해지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누가 나에게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삶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은 나쁜 것이 아니라요, 아주 불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요? 내 스스로의 삶을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꾸 나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데 빵이 한 개밖에 없으면 예준이가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준이를 빵을 주고 나면 내가 배고픈 걸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아주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사야 59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갈라놓는다고요. 갈라놓아요. 우리 옷이 더러워지는 걸 죄라고 하거든요. 옷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진다고요? 가까워진다고요? 멀어져요. 왜? 옷이 더러우면 혼난다고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모습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가리는 게 뭐냐면 나의 옷의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들은 자꾸 무슨 걱정을 하냐면 내 옷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자꾸 그 걱정을 해요. 제가 사랑하는 어떤 집사님은 금요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지키면 하나님, 이 벌레 같은 죄인이 또 염치 없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붙잡고 집사님 그렇게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더러운 죄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교회로 올 수 있게 문을 열어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아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오기만 하면 죄스러워서 죽겠고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를 그 집사님만의 문제인가 하고 쳐다봤더니 아니더라고요. 많은 신앙인들, 심지어 저조차도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벼락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단에 올라와서 막 얘기하면서 자신감이 넘칠 때가 있어요. 지난 한 주일의 삶이 너무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면 부부싸움에 찌들어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저 뒤에서 삐져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그걸 다 보고 나서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데 저기서 설교를 하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멀어지게 하는 게 이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 결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아가 돼서 참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자꾸 나쁜 길로 좋지 않은 길로 이게 기우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다리 밑으로 저를 찾아와서 아들아, 내 손을 잡고 집에 가자. 아버지가 네 빨래 다 해줄게. 아버지가 새 옷으로 갈아입혀줄게. 어머니가 너를 혼내려고 해도 아버지가 막아줄게 라고 하는 그 음성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 음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미워하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러워진 세상을 이처럼 멸시하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너무 극진히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셔서 두 가지를 좀 해결하시고자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와서 해결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옷이 더러워져서 겁나서 옷을 빨아서 말리고 있는데 여전히 얼룩이 덕지덕지 해가지고 내일 입지도 못할 옷을 만들어서 심지어는 가끔 제가 태워 먹은 적도 있습니다, 옷을. 그런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첫째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했어요. 아빠가 빨아줄 테니까 들어가자, 이거였어요. 아버지가 빨아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엄마가 너를 혼내려고 해도 아버지가 막아줄 테니까 아버지 믿고 들어가자,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우신 이유도 이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꼭 집중을 요하는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딴 데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이거 지금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저거 맨날 듣던 설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진리를 정말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의 옷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고요.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실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옷이 더러워진 우리를 혼내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옷을 빨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고 다시 안아주시고 우리를 옷을 갈아입히셔서 깨끗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또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서도 믿지 못해서 이렇게 아버지 손에 이끌려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엄마 지금 엄청 화났잖아요. 나 지금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엄마 많이 화 풀렸어. 걱정 안 하고 들어가도 돼. 이렇게 해서 제가 속아서 맞은 적이 몇 번 있어요.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아직 화가 안 풀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러 오기 전에
어머니의 마음을 많이 많이 만져놓고 오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 없었으면 진짜 집에서 못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화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희 죄를 다 씻으려고 날 보내셨고, 너희가 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받아주시려고 지금 간절히 너희를 기다리고 계셔. 이거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 죄값을 치르라, 너희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하는 대신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은 아니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청한다는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 말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더러움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아십니다. 다 아시지만 여러분의 죄를 다 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거는 하나님께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어려운 일이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일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십자가를 이미 다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여전히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십자가 앞에 서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신지, 아니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이신지를 발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이 사단을 책망하시죠. 사단아, 나는 너를 책망하노라. 네가 내 아들의 옷을 더럽혀 놓고 내 아들을 꾀어서 아버지가 너를 위해 너 때문에 화가 났다고 하는 이 잘못된 마음을 자꾸 그 마음에 넣어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에 들어가서 그슬리긴 했지만 내 나무라는 거예요. 내 나무. 여러분, 아들이 똥 묻으면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네? 우리 김하연 집사님, 예슬이 똥 묻으면 버릴 거예요? 안 버릴 거예요? 네? 우리 예린아, 예슬이가 똥 묻으면 버릴 거야, 안 버릴 거야? 고민을 하네요, 예린이가. 여러분, 자식에게 똥이 묻었다고 해서 버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어있는 이 죄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아이고 저거 불편해서 내가 어떻게 보냐, 빨리 저거를 씻어주고 깨끗하게 기저귀를 갈아줘야지 하는 게 부모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 가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안고 우시면서 이거 지금 불에 그슬렸지만 내 아들 아니냐,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에게 묻어있는 끄름이며 때 이런 거 다 벗겨내고 다시 아이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를 봐야 합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물린 자마다
이게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물린 자마다.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물렸으니까. 내가 물은 거예요? 남이 물은 거예요? 남이 물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누군가에게 물려서 고통당하는 내 아들들아, 누구든지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은 내가 세운 십자가의 장대를 바라볼 때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씻어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봐야만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서 앞에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는구나. 십자가 앞에 서보면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심판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저귀를 갈아주고자 너무나 애태우시면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아버지를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서시면 아버지께서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마음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의 확신으로 인도하며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이 내 거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